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답을 요한복음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생명수이신 예수님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에 어떤 그 현학적인, 그 철학적인 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숨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달까지는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축적된 지방이 조금 더 많으면 조금 더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쉽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들 봅니다. 그러니까 30일이 평균치라고 하면 40일까지 특별한 경우 영적인 어떤 도우심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밖에는 못 삽니다. 탈수 증상에 급격히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일주일, 닷새에서 일주일이면 대부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숨 쉬는 것은 단 5분 숨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뇌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된다 할지라도 아주 심각한 뇌 기능 저하를, 그런 장애를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우리 예수님은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요, 또 마시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숨 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숨 쉬는 모든 문제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마다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 중에 70%가 수분이라고 그래요. 물이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단단한 뼈도 그 수분이 빠지면 그냥 바스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모든 것 70% 평균치로 그렇게 물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면 지구의 그 5대양 6대주를 보면 이 육지의 면적보다 바다의 면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 비율도 7대3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섭리를 하나님의 작품인 이 지구 안에도,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가운데도 담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그렇게 탈수 그 현상이 생겨지고,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어지고, 아주 간단한 건강 팁 하나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글쎄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냥 음식을 통해서도 수분 필요한 것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따로 마실 필요는 없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따로 마시면 그만큼 신체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어지고 그 노폐물이 그렇게 배출되는데 도움이 된다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이 통증도 저하가 되고 신체 기능도 활발해집니다. 여러분, 물을 자주 조금씩, 제일 좋은 게 소주잔만큼 계속 자주 마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 옛날 추억 생각하시면서 거기다 그 알코올을 담지 말고 물을 담아서,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기보다는 자주 조금씩 마셔서 그것이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70%나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사람이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이 느끼는 갈증은 물에 대한 갈증만이 아니죠. 문화적인 갈증도 있고 학문적인 갈증도 있고, 또 정신적인 갈증뿐 아니라 영적인 갈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탐닉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 같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돈, 성적인 욕구, 도박, 그런 것들 갈증을 느끼고 갈증을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하는 시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눈만 뜨면 이 주식 현황을 보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해변을 걷다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주웠답니다. 쓰다 보니까 그 요정 지니가 뿅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심부름 시키실 일 없습니까? 주식 투자하고 있으니까 주식 그 시황이 가장 궁금한 거죠.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1년 후 신문을 가져달라고, 1년 후 신문을 받아가지고 주식 현황표를 딱 보니까 자기가 산 주식이 엄청 뛰어 있더래요. 그래서 야, 투자 잘했구나, 정말 떼돈 벌겠구나 흐뭇한 미소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 다음 장을 넘기니까 거기 부고가 나와 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가 나와 있더랍니다. 여러분, 주식이 몇십 배 몇백 배 뛰면 뭐 합니까? 죽은 다음에 그냥 남 좋은 일 시킬 뿐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돈에, 권력에, 명예에, 성에, 도박에, 게임에 빠져드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중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중독인지 아니면 취미인지 그것을 가름하는 기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곤하고 건강을 해쳐도 계속 빠져들면 중독이라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못하면 중독이고요, 가족과 주변 관계를 파괴시키면서도 계속하고 있으면 중독이고, 생각이 항상 거기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도 중독이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금단 현상이 오는 것, 불안하고 초조하고 손이 막 떨리고 하는 그런 것도 중독 증상이고, 잠시 의지로 끊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경우, 그것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중독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학문에 대해 목말라 하는 사람이 학문의 성취를 이루고, 예술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작품을 만듭니다. 패럴림픽이 다시 시작됐는데, 패럴림픽에 참여한 이들 어쩌면 동계올림픽보다 더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신체가 참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분들 보면 그 자체가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그래서 더 감동이 됩니다. 2002년 월드컵의 감동은 20년 가까이 흘러갔음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있죠. 아마 전임미답이라는 표현도 맞겠고 전무후무하다는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 할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지 않겠나. 근데 그래서 히딩크 열풍이, 히딩크라는 사람 이름을 아직도 다 기억할 겁니다. 오죽하면 히딩크를 귀화시켜서 히딩크 히씨를 만들고, 그래서 히딩크를 대한민국 대통령 만들자, 그런 운동도 있었고. 여러분, 꿈에도 소원이 16강 전 진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그럴 때 히딩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승리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할 때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가는 전임 미답의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갈증의 방향을 긍정적인 쪽으로 잡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문에 대한, 예술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리고 모든 갈증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이 돼야만 합니다. 그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뿐 아니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그 시편 42편의 그 목마른 사슴, 우리말로는 그냥 사슴인데 원어 성경을 보면 새끼를 벤 암사슴입니다. 물 한 모금 마셔야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함이 내 속에 있는 새끼 때문에라면 더 절박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모성애로 물을 찾는,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 암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타는 목마름에 그렇게 그 숙명적인 삶을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낱낱이 다 증거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들만 정리해서 예수님의 교훈, 기적, 그런 것들을 이제 요한복음에 담아놨습니다. 그 가운데 먹고 마시고 숨 쉬는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3장과 비교가 되어지면서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3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와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극명하게 비교가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남자고 이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이쪽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니고데모는 학문과 지위와 재산과 도덕성, 진리를 찾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사람이고, 반면에 이 여인은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아주 비천한 여인, 진리가 밥 먹여주냐 하는 시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수준 높게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이 여인은 생존에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허덕이는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6시쯤 되었더라.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한낮 뜨거운 태양볕에 사람들은 그 열기를 피해서 일도 쉬고 집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다른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단지 그냥 남성 편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한낮의 햇빛보다 더 따갑고,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 뜨거운 태양볕을 그 머리에 맞으면서 허위적 물 한 그릇, 물 한 동이 길어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야곱의 우물로 향하는 이 여인, 또 하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형을 보면 여러분 보는 입장에서 이쪽이 지중해 바다고 또 이쪽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서 사해까지 이어집니다. 요 사이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렇게 3등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유대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든지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려고 하든지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는데 굳이 요단강 건너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삥 돌아서 오고 갔던 겁니다. 그 이유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북왕국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대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왕국은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그 나라와 민족의 정통성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아수르는 그 땅을 지배하고 다시 이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혈통적으로 섞어버리고 신앙적으로 섞어버립니다. 우리는 섞어찌개를 맛있게 먹지만 이게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36년 일제압제, 식민지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마을이 창씨 개명한 그 성과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일본 말을 하면서 또 남묘 호랭개교라고 하는 외색 종교를 믿으면서 사는 마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아주 그쪽을 향해서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있고 이곳에 그 예향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자 이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목적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참으로 목마른 여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 예수님과의 변화의 과정, 만남의 그 과정이 변화가 되어지는 신앙의 단계이기도 한데 그 과정이
곧 우리들이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만나는 신앙의 여정과 많이 흡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의 뜨거운 태양볕보다 더 뜨거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낮 12시 물을 길러 갔던 그 여인, 그런데 물 길러 갔던 그 우물에 낯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입니다. 남자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물 좀 달라 하는 예수님께 여인이 툭 던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가시돋친 말입니다. 아주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그 가시돋친 말을 툭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그렇습니다. 한낮 뜨거운 열기에도 살기 위해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귀가 번쩍 뜨입니다. 생수 얼마나 그리운 것입니까?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 것입니까? 여인이 관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대화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낯선, 그래서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방인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위대한 조상 야곱과 비교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설교 시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목사님의 말씀, 아빠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옆에 앉은 아이 걱정을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뚫어져라 강대상을 보면서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 설교 말씀은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넉 주 전에 5주 전에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대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 여인은 단지 한번 마시고 끝나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바짝 다가서서 이제는 지긋지긋한 이 물 깃는 일을 끝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가장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이제는 찾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더 깊은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람들을 피해야 됐던,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와야 했던 그 진짜 이유, 숨기고 싶었고 아픈 상처였는데, 그런데 주님이 급 깊은 곳을 터치하실 때 여인은 회피를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픈 상처를 그대로 다 끄집어내십니다. 짐승이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짐승은 그 상처 부위를 따가운 태양볕에 그대로 드러낸다고 합니다. 숨기는 사이에 그것이 곪게 되는데, 그것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태양볕에 그 상처를 내보이게 되면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이 되어지고, 그래서 상처가 아물게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상처를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 여인이 항복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궁극적인 관심사인 예배에 대해서 말을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주시는 궁극적인 답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배를 통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갈증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리고 최종적인 초청의 말씀이 이사야 55장에 나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예수님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시고자 하셨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숨쉬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 아들 되심이 먹는 문제, 숨쉬는 문제, 마시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급한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시선까지도 싫어서 따가워서 피했던 사람들인데 숙명의 삶을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인데 이제 숙명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사명 붙잡고 사명을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증을 해결한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삶이고 우리의 사역의 이유가 돼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갈증을 해결했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복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알파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카운터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담동산을 통해 천국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결단과 또한 실천이 돼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그 만남의 감격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봄 사역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예배자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은혜 받고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 펼쳐나가게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타는 목마름으로 사람들 살아갑니다. 그 갈증을 잘못 해결하려고 하면 중독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목마른 여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숙명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명의 길로 달려갑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만난 이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